다시 한번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그들이 해야 될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2021년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런 것이 단순히 사모하면 되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은 이렇게 해라,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 묵상에 대해서, 성경 연구지요, 그 연구, 성경을 묵상한다, 연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듯 암송하고 그 말씀의 뜻을 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성경 연구의 또 성경 묵상의 시작은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 한 해 다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학생부, 청년부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또 말씀 읽기에 지금 불이 붙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큰 기대감을 주십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매진하신 여러분들 참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경을 1독 이상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여러분이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방에 들어오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여러분이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성경 그 스케줄대로 쭉 따라오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읽으시든, 여러분 특별히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번은 읽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올 한 해 꼭 결단하시고 연초의 결단이 끝까지 그 완주할 때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지금 바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소 1독 한 번 우리 읽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들이 또 해야 될 우리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방법, 명백한 방식이 우리에게 알려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매우 값진 진주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뭐 어쩌다 뭐 하다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정말 부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신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계속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조금은 특이한 방식으로 상세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다른 구절에서 이 좋은 것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성령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구하면 모든 일을 자비로 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과 그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말에 힘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그러한 능력이 예전에 있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아니냐 했을 때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말에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전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게 감당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으면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유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어떠한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집사 직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조금 오래 다니면 무슨 군대에서처럼 진급하듯이 이병에서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진급하듯이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집사 직분입니까? 초대교회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교회. 사도행전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이게 그 당시 집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 여기서 지혜라고 해서 믿음을 뜻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읽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이 시대를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직분자라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돼요. 근데 그 갈망은 뭘로 표출이 돼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린 자가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 직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때도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또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할지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던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3덩이만 내게 빌려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집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과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으니 일어나 자네에게 줄 수가 없겠네 대답했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비유는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그렇게 간청하는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끈질기게 조르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친구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8절의 간청함, 이것은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스러움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 보통 팔레스타인에서는 낮에 덥기 때문에 해가 이제 질 무렵쯤 이제 출발을 해서 이 길을 떠나기 때문에 보통 한밤중에 자기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했는데 그 친구가 먹지 못하고 식사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주위에 있는 그 이웃 자기 친구에게 찾아간 거죠. 우리 집에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우리 집에 딱 떨어졌으니 먹을 것 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그 먹을 것을 구해도 되고 구해도 그만 안 구해도 그만이에요. 왜? 자기는 뭐 배고픈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망신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자기를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해 자기 친구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빵을 얻으러 자기 친구의 집을 찾은 것입니다.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그 친구의 굶주림을 자기의 굶주림으로 여기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빵을 구하는데 문이 잠겼느니 지금 아이들과 함께 지금 잠자리에 누워서 여기서 내가 부시럭거리고 일어나면 애들이 깨기 때문에 못 주겠다느니 하는 거절에 대한 모멸감이 있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요. 그러나 친구의 요청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거절하는데도 계속해서 요청해야 하는 데서 오는 창피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친구의 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모르는 계속된 간청으로 해결했습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그 기도, 그 중보기도는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다른 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생각하니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욕심을 위한 간절한 구함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영적인 기갈로 인해 메말라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위한 중보기도는 특별히 직분자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간청함은 전혀 얻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새해 들어서 저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했어요. 하나님, 자기 친구를 위해서 창피함도 있고 망신당하는 거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간청한 것처럼 주님, 제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 내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간청하면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간청함의 기도도 있지만 또 무슨 기도가 있냐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하다가 안 되겠지, 왜 이렇게 더디지? 그러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내가 간청한다. 그렇게 재판장은 조르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예요. 재판장은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결국 혼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힘겹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 이 상황을
이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가 무슨 말합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찾아오고 또 하고. 주님께서는 이걸 좀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 이게 만약에 제가 어떤 권면하는 말이라면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지만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녀는 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거절당해도 단념하지 않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주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해서 이 재판장이 와서 이 사람이 과부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계속된 간청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물며. 이 단어는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부패하고 악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귀찮을 정도로 간청하니까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야 그 사람과 비교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여기 보면 한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뭘 얘기하냐면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걸 봐서 환난과 역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은 여전히 풀리지도 않고 상황은 어쩌면 더 어려워지고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더 커져가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기도를 포기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또한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기도를 말씀하셔요.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은밀한 기도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무슨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각자 이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밀한 가운데 즉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충분하고 명백한 지시가 우리의 입술로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를 통해 얻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주님과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만의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여러분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주신 것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거기에 더 하나 더 붙여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면 얻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얻게 된다. 근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뭐 이거 한다고 혹시 또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그냥 구하세요. 그 마음에 드는 것을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것을 구하십시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시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넉넉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마태복음 1장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즉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5절에 성령은 자신이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지혜는 아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대치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믿음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는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구하는 자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2021년도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주시는 여러분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들이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로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에 능력의 사람으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면 우리의 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 각오는 금방 무너집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내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전도하는 것도 뭐 왜 안 돼요? 왜 계속 못 해요? 우리가 그만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그게 성령이에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그 파워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시되, 기도로 구하시되 여러분 특별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직분자들 특별히 여러분 누구를 위해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놓고 나라를 놓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여러분 기도할 게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끈질기게 그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구하는 그 사람의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친구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낙심치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되 한 번 하고 나서 아예 안 되니까 말고 두 번, 세 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낙심치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그걸 신뢰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또한 은밀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단 몇 분이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작하시든 뭐 점심에 하시든 뭐 언제 하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시간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또 고민들 이런 것들 알으십시오. 끝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간구합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걸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고 그 은혜 안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